예,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시간 한번 42주년 기념주일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십시다. 42년 동안 42년이 되시는 분도 있고 중간쯤 되시는 분도 있고 뭐 몇 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공동체 지체 안에서 모두들 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그죠?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 겸 격려 겸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시면서 한쪽이 이렇게 인사하시고 다른 쪽은 계속 수고합시다 그렇게 합니다. 알겠시겠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수고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새로운 출발을 위해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독일에 오실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실까요? 내가 독일에 올 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왔나? 어떤 준비하고 오셨어요? 지겐 식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미처 오실 때는 독일어 훈련을 못 받았다가 여기 와서 독일어 훈련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안내하시는 분이 바이언에서 오셨던가 봐요. 그 바이언에서 오신 분이 독일에 갈 때 검정 정장, 검정 스타킹 꼭 가져가야 된다, 뭐 그렇게 했던가 봅니다. 검정 블라우스까지. 그래가지고 왔는데 배치받기를 베를린으로 배치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검정으로 탁 차려입고 겨울을 가니까 무슨 일이냐고. 아니 나 한국에서 교육받을 때 이러고 가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베를린은 아니라고. 참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황당한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양한 준비 과정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독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묻기도 하고, 그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준비하시면서 오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나의 주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까지 나가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섬겨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 과정상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의 의미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교회를, 모이는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을까? 왜 유난히 베드로가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 대신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게 됐을까? 우리가 이 시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출애굽기 12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 있게 됩니다.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를 벗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물론 11장까지 9가지 이제 재앙이 떨어졌고요. 버티던 이 바로에게 마지막 이제 결정타를 날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일러주시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이날 준비가 끝나게 되면 그 밤에 정말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공포스러운 밤이 이제 지나가게 될 텐데, 그 밤을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낮 동안에는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바로의 사람으로, 바로의 노예로 속해 있지만, 해가 지고 밤이 지나고 다음에 새벽이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준비케 하셨던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동일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하에서 주님은 12장 2절에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고 광야길로 떠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너희는 이 달을 해의 첫째 달로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을 정해주고 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종 삼았던 바로였고 바로의 신하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정한 시간, 그들의 정한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일해야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들의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국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바로가 정한 그 시간 계획 속에 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던 시간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데 합당한 시간 계획, 이제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틀을 또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틀에 합당한 시간 계획 속에 거해야 한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 달을 어떻게 해요?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라. 그래서 이 달이 바로 종교력으로는 이웃을 달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빕월이라고 하는 달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종교력 1월에 해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이 있어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오늘 밤에 너희가 잡아먹는데 그 피를 바르라고 그럽니다. 너희의 출입을 담당하는 그 문 좌우 임방과 문들수에 발라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6월절 사건을 압니다마는 이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 사람이든 아니든을 막론하고 이 피를 바른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넘어가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문에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동일하게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처럼 죽음의 공포를 피할 길이 없게 되어졌던 것일 겁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그 새로운 시작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에 속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피난처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곧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과 그 공간에 머물러야만이 이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곧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이란 재앙을 이제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해방의 통로로 삼게 되어지고, 오직 피 안에 있을 때만이 이들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에 범주 안에 있을 때 이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요, 자유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누리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석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를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분만을 우리의 자화상으로 삼아 갈 때만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성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을 새로운 시간 개념 안에서 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공간 안에서 그할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지될 수 있게 해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의 표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고 우리 삶의 공간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썬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공급, 새로운 경영 방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 밤중에. 그리고 썬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주업이 무엇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양을 언제 잡아야지 맛있고 어떻게 요리해야지 맛있는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어떤 야채와 곁들여 먹을 때 이 양고기가 더 소화가 잘 되는지도 잘 압니다. 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쌍무시해버린 겁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먹는 양은 불에 구워서 먹어라. 머리부터 발까지, 내장까지도 모조리 구워서 먹어라. 삶아서 먹고 싶은데요,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이 밤에 너희는 내가 지시한 이것을 먹어야 한다.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 백성들이 이때까지 먹을 양식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았습니까? 바로에게서부터입니다. 바로에게서 주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가 주는 그 범주 안에서 허락된 것만 그들은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먹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먹는 것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밤에 너희가 먹어야 하는 것은 꼭 이건 먹어야 한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한 오늘 밤에 이 사건만큼은 너희가 이건 먹어야 한다.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죠? 요즘 하도 건강 문제를 많이 얘기하니까 어떤 얘기들이 오갑니까? 건강을 위해서 육고기를 너무 즐겨 먹으면 안 된다. 흰살 생선도 좀 먹어야 하고 붉은 색깔의 고기도 먹어야 하지만 흰색 띄고 있는 고기도 먹어야 한다. 그래서 닭고기라든지 이런 조류에서 나오는 고기들도 같이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먹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공급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들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막 그냥 생기는 대로 먹어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좀 가려 먹을 줄 아는 그런 방식들, 그리고 이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가족 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 목축을 하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양을 사서 먹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양을 잡는데 그 양의 크기에 사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 가족 수가 적으면 다른 식구들을 데려와서 같이 먹게 합니다. 잡은 고기를 잘라가지고 다른 집에 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이 고기만큼은 결코 너희 집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안에서 다 먹어라.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와라. 특이한 방식입니다. 곧 우리의 생활 경영 방식이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너희가 이 이집트 땅에 살아가면서 노예로 살던 생활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말씀에 근거한 경영 방식으로 바꿔가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곧 새로운 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여 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 내 가정의 삶, 내게 속하게 내가 속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던 이 공동체의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 칭호에 맞는 경영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가정을 경영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머리를 맞대고 연호합니다. 야, 우리가 몇 년 후면 지금보다 더 힘이 빠져가지고 안 될 텐데, 문제가 생길 텐데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양로원을 갈까? 아니면 자식들에게 붙을까? 아니면 공동체 생활을 좀 해볼까? 아니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우리의 후견인으로 좀 택해서 우리는 윗집에 살고 그 사람들을 밑에 집에 살게 해서 우리를 좀 돌볼 수 있도록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삶, 공동체에 속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하는 경영 방식이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자,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좀 미루자, 그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공급원으로, 새로운 경영 방식에 익숙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주시고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면서 새롭게 출발함에 있어서 반드시 점검해야 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한번 헤아려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 본문 가운데 어디에서도 노예들의 집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칭할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표징이 붙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곧 유월절은 지금까지 바로의 노예로 살았다고 한다면 유월절이 지나가는 그 밤에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진 우리 역시
그분의 군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42년 동안 많은 지체들이 수고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드러내 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점에 가면 하나님 앞에는 좀 가려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과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 42년 동안에 우리가 지나왔던 이 과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교를 허락하셨고 그 긴 시간들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었던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도 그 목적을 생각하며 감사한 일이 많고 우리의 어깨가 우쭐거려지는 그때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그것을 붙잡고 달려갔었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독일에 왔던 우리의 목적은 다 달랐습니다. 가난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걷어내면서 뭔가를 만들어보고자 싶었던 그 기대감들이 우리를 여기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를 만났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목적 앞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써왔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나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가는 과정 속에 벌어졌던 일들이 여러분 기억될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왜 광야로 나왔는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백성들의 고백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지난 42년 동안 이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저 힘들었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저 비난의 끓이만 삼아왔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목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목적에 충실한 삶이 아니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목적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것 잃어버리면 멈추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허탈한 마음이 품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힘이 없어져 버렸다면, 여력이 없어졌다면 손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로 채워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던 것이 생겨져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내게 없는 것 계속 찾아봐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만 남습니까? 허탈한 마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마음밖에 생기지 않고, 그리고 갈등밖에 생산해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주시는 그것을 받아서 누리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려고 하는 이 새로운 방식의 삶과 새로운 목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창립 42주년을 맞이합니다. 복음교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출발을 위해 허락하셨던
우리 새로운 신분들, 새로운 공급원이 되시고 새로운 경영 방식의 모델이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새롭게 해주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려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음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동반자로 세워주셨던 하나님, 동역자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너무 많이 드러내었던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금 머리 숙였습니다. 그 약한 부분들을 다 가리워 주시면서 여기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던 주님께서 다시금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홍해의 물결 속에 모든 절망과 탄식이 잠겨버리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내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심정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지팡이가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를 둘러 진쳐주시는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창립될 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회를 허락하실 때의 감격을 또 한 번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음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취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주님께 큰 기쁨 드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또 한 번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